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비밀리에 저희 전임 전도사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이서 3인 3색으로 설교를 해보자 해서 지금 아마 격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타임인 복음의 3탄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 의식주의 문제 중에 또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는 먹는 문제겠죠.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먹으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을,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수요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다 안 하셨나 보네요. 저 혼자 먹었나 봅니다. 설교 전에 잠시 먹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안 드신 분들한테는요, 어떤 음식점을 가면요 이렇습니다. 참 이렇게 음식을 기다리면서 어떤 메인 음식을 시켜놓고는 기다리면 메인 음식 가운데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반찬들이 나오잖아요.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참 좀 깔끔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저만 먹나 봅니다. 이게 반찬이 괜찮아요. 먹으면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또 한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꼭 먹어줘야지 한국의 미가 또 살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메인 음식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집은 반찬들 먹었는데 맛이 삼삼하고 괜찮아서 기대했는데 메인 음식은 진짜 맛없는 집이 있어요. 제가 맛집만 다니나요? 또 어떤 집은요 딱 보면 반찬이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한 두 가지? 그것도 종류가 김치 종류만 이렇게 딱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메인 음식이 나오는데 그 반찬 한두 가지 가지고 먹어도 충분한 그 메인 음식 맛을 내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 중에 어느 집을 찾아가시겠어요? 첫 번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를 진행을 못하는데, 두 번째 집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타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집일 겁니다. 아무리 반찬이 맛있어도요 메인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집은 잘 안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찬을 먹으려고 그 집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메인 요리를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은요 인테리어도 좋고 반찬도 잘 나오고, 어떤 집은 막 쿠폰 같은 거 막 팔아가지고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끔, 조금 더 20-30% DC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막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10중 8구 그런 데는요 맛이 없어요. 웃으시는 분은 저랑 같은 생각이신가 보네요. 어떤 집은요 인테리어도 다 허름해요. 도대체 이 바닥은 걸레질을 한 건지 모르는 그런 칙칙함이 묻어 있습니다. 조명도 막 어두워요. 심지어는 어떤 집에는요 욕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그 집에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요. 이유가 뭘까요? 음식이 맛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조금 아쉽게도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그런 멤버십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용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 경향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냐 하면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복음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오직 복음 안으로만 충분한데 우리는 그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맛이 있나?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다른 격가지들에 대한 양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끝났다. 더 이상 그 복음은 우리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무엇인가를 채우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특별히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요 부분에 한국 교회가 이단에게 놀아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말고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알고 있어요? 신천지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예수를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있으신 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무엇인가 더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죠. 꼭 이단들의 문제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복음, 그럼 난 구원을 받았으니 됐어. 그러니 이제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예, 물론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예배 시설,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반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불완전한 사건입니까? 불완전한 사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완전하고 우리에게 충분하며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복음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의 진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걸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 걸 찾아서 방황했던 교회가 오늘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을 잠깐 설명할 테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목회했던 교회예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제 계속 전도하러 다녀야 되니까 전도하러 다른 지역을 지나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불충분하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정말 사도, 진짜 사도들에게 내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좋다. 그거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구약에.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랑 다르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왜 어떻게 됐냐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간 줄 아세요? 복음만으로, 바울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무엇인가 더 있는가 생각하고는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만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내가 정말로 살아갈 의미,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직 복음의 진수를 모르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 너무나도 깊이 알았던 바울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뛰어난 학자이며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가 그것들을 팽개치고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학문,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믿음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복음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만으로 충분하신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우리 말씀으로 나누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입니다. 내가 의롭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어떤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어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것이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만약에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불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끔 만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제가 얘기했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복음은 두 가지, 오늘 2장 20절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중간에 잘라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죄성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그러한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그런 모든 죄성된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니 나는 이제는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닌 거죠. 내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봤고, 예전에는 내가 내 귀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던 나의 삶의 가치관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20절에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그런 모든 소욕들, 죄악된 나의 그런 모습들, 옛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원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삶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원리이면서 또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니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총신대학교 이한수 교수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천국의 기쁨, 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하겠냐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하겠냐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삶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과연 그냥 밋밋하게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 이한수 교수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수없는 박해를 피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그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 카타콤에서는 과연 좋은 음향시설이 있었을까요? 좋은 예배 처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그 정치 아래서 정말로 잔혹하게 본보기로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찾고 있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시설, 좋은 음향, 좋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동굴 안으로, 정말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평생 햇볕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왜 그 지하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하나 가지고
그 복음만으로 자신들은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세상 것들에,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안식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지하로 들어갔던 거였죠. 복음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복음만으로 충분합니까? 복음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꿋꿋이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를 거두고,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물질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결코 떠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다가 11장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수없는 죽임을 당하는 그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만으로 충분한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가요?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그 무언가를 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직 절반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내가 자청해서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왔어요. 오늘날에도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미개척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곳으로 목숨을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땐 그것은 개죽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압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복음만으로 나는 만족하십니까? 정말로 나는 십자가를 붙드는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나는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일 수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귀는 여전히 다른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드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